주셨는데 2부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이렇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콕 담고 있었던 게 일부 서론 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인의 박해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저는 꿈쩍하지 않은 그 단어 하나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담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망하지 않았고 복음 가지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사람, 언약이 머무는 교회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성공했고 언약 놓친 자는 실패했다. 예배 시간은 언약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부족한 제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딱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의 얘기가 어떻게 시편에 나와 있지? 이런 좀 신기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선진들의 언약의 여정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시편 105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5편을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이한 일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쭉 나와 있으면서 시편 10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여호와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우리 창세기 17장 2절 그리고 7절 본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걸쳐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으면서요, 거기에 요셉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답니다. 애굽에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셨답니다.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응할 때까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셨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의 의미는 구약 이 단어 의미 안에 끊는다, 일방적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결론을 내리자면 목사님께서 말씀 그 창세기 17장 2절과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하셔서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 언약,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수 그리스도, 전 요즘에 어찌 보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달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이 한 단어를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를 딱 모르니까 이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흑암 권세가 깔아놓은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야 뭐 너무 익숙한 얘기죠, 우리에게.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비대면으로 가는 무당집이 요즘에 또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쫘라라락 이렇게 막 댓글도 달고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한대요. 비대면 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는 건 5만 원, 안 가고 보는 건 3만 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몸에다가 부적을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부적을 예전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꾸깃꾸깃 다니고. 저희 초등생도 부적을 핸드폰에다 갖고 다니는 아이가 있거든요. 하도 부잡스러우니까 엄마가 부적을, 천주교 신자인데 부적을 끼워줬는데, 이분은 어른인데도 몸에다가 그냥 아예 새겨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음 하나 모르는데 이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신,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 영적 문제, 이 영원한 문제, 하나님 만나는 이 영적 축복 회복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이렇게 길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초등생 한 명을 이제 만나러 가다가 제가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가는 중에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예,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 지 엄마도 오래됐는데 나도 안 그래도 교회를 진짜 반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심을 얘기하기는 했어요.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아주 먼 사이는 아니니까. 저도 마지못해서 갈까 말까 이렇게 50대 50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마지못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제가 그분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이 복음으로 결론이 딱 안 나니까 이 후대를 두고도 너무 많은 갈등을 하는데, 이 후대가 이렇게 가까이 살지도 않고 복음을 이렇게 잘 받을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초등생 마지막 골든타임이니까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어저께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저도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 영적인 눈 하나가 딱 결론이 나지 못하고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본인도 진짜 마지못해서 여기 교회, 이렇게 복음 풍성한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죠? 근본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 답답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서 되든 안 되든 우리 보고 237 5천 종족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지금 저기 4층 미션홈에 이렇게 다민족 친구들이 3명이나 있답니다. 이번에 남자 미션홈에도 또 이렇게 고려인 친구가 또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게 얼마나 답이 안 됐으면 주일날 질질 끌려서 올까.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 후대를 두고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반 정도 갔거든요. 1시간 되는 거리를 반 갔어요. 그런데도 그냥 돌아가 주세요. 주일날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것까진 제가 할 테니까 평일날은 저희 아이를 건드려 주지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참, 결국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물과 피 생명 쏟으셔서 우리에게 몸 찢으시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구나.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이 복음 하나 모르면 내 인생이 어디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아예 가서 섬기는 거는 그냥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후대를 두고도 본인도 먹고 사느라고,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 따라가다가 그냥 진짜 요셉의 형들처럼 비참한 인생 가다가, 그게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고 살아도 괜찮잖아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인생 마치겠구나. 근데 그 후대는 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저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이 서론에 늘 진하게 주시는 이 복음, 어저께 목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2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24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너무너무 멋있는 세계복음화의 삶. 아니 237 5천 종족이 웬 말이에요. 요즘에 5천 종족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천 종족 사실 가깝지도 않습니다. 너무 멀어요. 저희는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살라고 해도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5천 종족하고 가까운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세 지역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 세 대륙에서 온 친구들이 다 있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24 행복한 기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 해도 하시겠지만 하나님 이 복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 삼운동 일으키는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저희는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의 여정, 나의 언약의 여정, 언약 딱 붙잡고 언약의 기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여정, 삶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 초등부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있는 여정이긴 하지만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왜냐하면 흑암 권세가 빨빨거리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의 암호 이렇게 주면서 3, 3, 3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줬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삶 흐름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오늘도 내게 주신 강단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또 붙잡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어디서요? 사면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삶 집중. 하나님께서 아침, 낮, 밤에 그 언약 붙잡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이름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 또 오력, 공중권세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힘, 3가지 뜰을 움직일 힘, 이 힘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미리 CVDIP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저희가 이 영적 전쟁 암호 333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누렸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교회와 함께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주신 이 333 쭉 누리고 가면 요셉과 같은 응답의 여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39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대로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가 지금 감옥입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현장에서 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40장 23절에 잘 안 됐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딱 한 번 억울하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앞에 딱 왕 앞에 섰습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드디어 와 살았다 했을 텐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계속 누가 지금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 나 잘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주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되신 주인을 언제까지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짜 마지막에까지 했는데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시간표거든요. 이때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내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했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그 땅으로 나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서 장례 치르지 말고 내 해골을 여기 땅에 묻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이르렀을 때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죽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요셉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이제 잠깐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셉처럼 이 고백을 많이 하길래 아니야. 요셉처럼이 아니야. 요셉처럼 안 흔들리고 그거는 저희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 언약의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여정,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뭘 하고 그러면 X. 그렇게 우리 말씀 안 들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의 사람임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333 운동,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눈 꿈쩍도 안 하는 여정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면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화요일 날 제가 제가 목요일 강단 준비할 때는 사문을 했던 걸 다시 한번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거든요. 화요일 날 제가 가장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그 부모님 때문에 많이 낙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눈 꿈쩍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화요일 날은 너무 이렇게 조금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닥에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한 단어로 제게 콱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수업을 보니까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눈 껌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있다. 후대 때문이야. 다민족 그리고 렘넌트를 지도자로 세우라. 그게 저한테는 콱 빛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거 딱 붙잡고 초신 교재 열심히 만들다가
이제 TCK 집안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앞으로 한 2주 정도 못 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걸쳐서 가는데 월요일 날 미션을 내주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도 다 안 믿고 집안에는 베트남 사람만 있고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태의 가정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이에게 기도 수첩을 딱 사다 주고 설마 네가 할까? 안 할 것 같아. 그러지만 네가 2주 동안 안 보는 동안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되어야 된다. 미션을 주고 왔는데요. 화요일 날 갔는데 이 아이가 저를 30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는데 기도 수첩을 딱 갖고 나오는 거 있죠. 지방에서. 너 했어?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얘네 몰라요. 글쎄요가 다 답인데 글쎄요 하더니 딱 폈는데 쫙 피니까 제목, 기도 제목 똑같이 적어놓은 거야. 뭐 묵상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목, 기도 제목. 제가 순간 진짜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진짜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약을 안 맞아봤지만 마약 맞으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번쩍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여기 아이사랑 어린이집을 쭉 다녔지만 지금 먼 곳에 있거든요. 그거 어렸을 때 들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중독에 관련된 메시지였는데 그날 얘에게 이게 들어갔구나. 이 가정 가문에 이 베트남이라는 엄청난 흑암 배경이 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냥 다니는가 봐 했는데 이 아이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언약이 머무는 교회, 21세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흑암 권세가 벌벌 떨고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이 교회 사랑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52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딱 시간표에 맞춰서 주셔요. 진짜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주셨구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육순 권사님도 안 뵈셔서 너무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데요. 우리 연약한 분들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임마누엘 누리고 더욱더 새롭게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대로 초신과 청신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12주 동안 여기서 이제 우당탕탕 시끄럽게 우리 애기들이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 겁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이번에 그렇게 본부에서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골든타임, 마지막 시기. 이때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중요한 진짜 영적 전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오늘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여정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 모든 만남과 모든 부분을 놓고 언약 붙잡고 눈 깜빡하지 않도록 언약의 여정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이 손에 쥐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교회 하나님 풍성하게 언약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충 붙잡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 2가지 소원대로 오늘도 오직 복음 24 할 만큼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삶 속에 오늘도 언약에 사로잡힌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 하나님 두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언약의 말씀 기도